22절, 23절. 자, 다 같이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부터 회망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 열매 맺음의 메시지에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겪었던 감정이라 할까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꿈을 꾸면 어려운 문제를 겪었을 때 삶이 안 풀릴 때 주로 꿈을 꿀 때 꾸는 꿈은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거 꿈에서 나타나요. 그게 바로 제 삶이 어려울 때. 그런데 이번 주는 꿈을 꿨는데 그 반에 저랑 제 친구랑 남았어요. 근데 제 친구가 너무 수학을 잘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1까지는 잘했는데 2부터 미분, 적분 이 부분에 넘어갈 때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이 맺혀 있는데 거기 꿈 속에 반에 친구들은 다 다른 친구들은 없고 저와 그 친구만 남아있는데 그 친구가 제게 수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을 꾸고 난 뒤에는요 개꿈이네. 진짜 개꿈도 있어요. 그러나 꿈은 하나님의 또 다른 언어, 음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 어떤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읽어서 또 내 양심 가운데 또 아주 또렷하게 또 묵상하면서 또 삶의 현실 가운데서 사람들의 조언이나 그러나 꿈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게 열려 있다는 사실. 그리고 꿈은 너무나 내가 모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면 우리가 꿈을 해석할 수가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겪은 그 일의 모든 주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열매 맺는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만 열매 맺는 것만 생각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은 나보다도 높고 크기 때문에 혹시 내가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우선 하나님께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맡기며 먼저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이걸 원하는구나에서 있었던 것은 제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성품이 바뀔 때 진정 주님을 닮은 참된 열매가 되는 제자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캐치를 했죠. 그러면 캐치를 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뜻에 제가 이제 순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은 끝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이제 해결되는 걸로 이제 끝났었어요. 끝났다기보다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 삶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굉장히 난감한 적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얼굴이 편치 못하고 심령도 굉장히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나를 도와주는 그 친구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코치로서 가르쳐 준다는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하나님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각각 상황은 다를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홀로 존재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어떨 때는 우울한 기분이 우리 마음을 휩싸일 때가 있어요. 나는 홀로 던져진 외로운 존재라는 이것에 딱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현실 자체를 회피하고 싶은 그러나 내 현실이 그 자체인 것에 대해 너무나 또 힘든 우리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 뜻도 하나님의 그 존재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함께 할 것이요. 너희를 코치할 것이요. 내 삶의 그 어려운 문제를 이제 그분과 상의하면서 풀어갈 수 있어요. 그 음성을 따라 살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힘든 현실, 우울한 현실, 나도 도피하고 싶으나 도피하지 못한 나의 삶의 현실 때문에 또 나 자신을 자학하면서 또 나 자신을 스스로가 내 몸을 상하면서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코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그 삶의 현실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오라.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달라질 것이며 이제는 새롭게 될 것이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야겠죠. 자,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런 열매 맺었으니 그 마지막 영생이라. 어떻게 이 말씀이 교리로 들리나요? 아니면 무엇으로 들리나요? 기독교계의 교리로 들립니까?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뭐로 들려요? 내게 뭐로 들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먼지가 고스란히 앉아있는 신학, 뭐 조지신학 책의 어떤 교의라고 하죠. 교리로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복음의 진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율법의 말씀이 결국은 고리타분한 말씀, 의무조항에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말씀으로 된 것처럼 지금 복음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그냥 조직신학 책에 있는 그냥 먼지 덮인 그 말씀으로 남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의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간정도 사도행전에 있지만요, 그 간정에 그 밑에 깔려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쓰임받는 열심 있는 자였습니다. 살기 등등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죄의 종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율법의 의에 대해서는 최고의 열심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칼로 죽이고 다른 사람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도 나쁜 종입니다만 진짜로 더 나쁜 종은 뭐냐? 자기 의의를 세우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의의를 세워서 자기 의의로서 거룩함에 이르려는 그것이 죄의 종의 최첨단의 모습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저 사람의 삶과 어쩌면 저 사람이 바로 모든 것 안에는 종교의 모습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그런 거룩함이 있는데 그러나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대등해지려고 하는 그것으로 가득 찬 사람, 이게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급기야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까지 쓰임받는 뭐의 종이 됐나? 결국은 죄의 종의 마지막 모습이 그거였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천둥과 같은 소리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는 그 말이 뒤집어진 거죠. 그가 그 속에서 이제 그 심령 속에서 자기의 율법의 의의를 쫓아 예수 믿는 사람까지 죽이는 그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존과 이단의 괴시라고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있는 것을 그 음성과 빛을 봤을 때 꼬꾸라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경험과 간증의 핵심 진리가 이거예요. 아,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으로 드린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드린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제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신학적인 거, 아직까지도 교리적인 걸로 들릴 수 있어요. 그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것을 좀 벗겨내면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너무나 좋았던 건,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이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인생의 허무라는 저에게 두려워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그것도 언제? 중학생 때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저를 죽고 싶게 만들었던 인생이 이게 살다가 이게 인생이라면 했던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했던 저의 모든 것을 저도 그
짙게 들어왔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둬갔던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 생명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이 내게는 그분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내게 큰 은혜와 믿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게서는 예수님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에게 누구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게 최고의 감사와 감격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이번 주에도 어떤 애가 물었어요. 어제였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묻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 마찬가지죠. 걔는 아직 알고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랑 교회를 다녔더라. 그 다음에 질문이 기가 막힌 질문이라면 그렇지만 교회 다니려면 얼마 들어요? 그러니까 걔는 어릴 때 엄마 따라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뭐가 좋은가? 지금은 이제 걔가 안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너 이제 예수 믿으라 이야기하고 또 일요일 날 12시 반에 청석공원에 나와라. 그럼 오후에 드림스쿨에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오려고 이제 마음을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교회 나가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어떤 걔 심정이어도 뭔가 비포 애프터 전과 후에 대한 뭔가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게 작용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거는 교회 나갈 때 엄마 아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넣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남아있는 인상은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애야, 저기 그 청석공원의 건너편에 보면 큰 예배당이 두 군데가 있어요. 광주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 어쩌면 이제 그쪽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야, 저거는 뭐냐면 건물이란다. 건물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란다.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마지막 날에 보상을 다 받는다. 그냥 허무하고 끝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닐 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네가 만약에 돈을 벌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 때문에 돈 번 거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에 좀 좋은 예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 만남의 그 진한 그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내 인생에, 저는 중학교 때 인생의 허물을 느꼈거든요. 학교에서도 또 저희 부모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허물을 누구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고등학교 때 친구 보고 교회 좀 데려가 달라.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저 인생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은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나를 구원한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어둠에 있는 영혼을 살리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경험에서부터 우리가 열매 맺는 바로 시작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단 이야기를 많이 못해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쓴 학생이 꿈이 과학자, 상담사, 그 다음에 스님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걔가 어릴 때 자동차 사고를 났어요. 트럭에. 그래서 병원에 6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두개골에 이렇게 머리가 좀 짧은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두개골 지금도 수술 자국이 있더라고요. 걔가 스님이 되려고 했던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걔가 뭐라고 말하냐면 병원에 있을 때 꿈에 이상한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걔 마음 깊은 곳 안에는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어릴 때 자동차 사고가 나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애거든요. 어쩌면 저도 죽음의 근처까지 간 상태였거든요. 저도 인생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애에게 이야기했어요. 걔와 첫 번째 만남에 왜 하나는 파란지 아느냐? 과학자가 돼야 돼. 왜 돼야 되는지. 네가 왜 상담사 돼야 되는지 아느냐? 그는 이제 한 가지. 네가 선임이 될 필요는 없다.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그가 왕궁에서 이쁜 여자들과 맛있는 거 먹고 살다가 어느 날 왕궁에서 나가서 왕자와 거지의 소설 이야기가 똑같죠. 왕자가 밖에 나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왜 사람들이 늙어가고 왜 사람들이 굶주려 가는가. 그 의문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가 보르스 나무 안에서 밑에서 돌을 떴다가 그거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그 의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답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했다.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그 선임이 될 필요가 없다. 선임이 될 이유가 없다. 그 의문이 예수님 안에서 풀린다. 답이다.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살면서 마음에 의문을 가지고 이 저주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속박과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바로 이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데서 우리를 씻어줄 게 없습니다. 제 꿈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아까 기도 인도할 때 성윤이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래서 성윤이가 이 작대기 하나를 뾰족한 작대기를 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됐어요. 우리 마음에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에 상처가 있단 말이죠. 그 상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나도 상처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나를 인생의 허무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까 뭐라고 제가 기도 인도할 때 이야기했나요? 내 마음에 우리 마음도 하나의 그릇인데 여기가 비어 있으면요. 사람은 누군가 내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나를 언젠가 모든 내 실수도 나의 연약과 부족도 다 받아주는 그런 사람을 누군가는 기다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사람 부모인 저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없어요.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우리의 이 상처받은 이 정서의 저장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러면 우리를 잡고 있는 게 바로 뭐요?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해요. 죄의 종을 더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우리 뒤에 좀 더 제가 그림으로 이야기할게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이 날쌘 발톱을 가지고 그다음 머리는 헝클어진 마귀란 놈이 쇠사슬로 우리를 딱 메고 있어요. 우리 이걸 모르고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나쁜 생각인 줄 모르고 막 해.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잘못을 누가 다 받아? 내가 받아. 이 마귀가 그렇게 했는데 성윤아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어느 날에서 또 성윤이 꿈에 나타났어. 그래서 내가 성윤이한테서 귀신을 쫓아냈어. 오, 이게 뭘 말하고 있냐? 성윤이가 나쁜 짓 하게 만드는 누가 있어요? 오, 성윤이는 나쁜 짓 했는지도 몰라요. 귀신 마귀란 놈이 그런 놈이야. 나쁜 짓을 딱 해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욱해서 나쁜 짓을 했는데 뒤에 보면 누가 다 있는 거야? 마귀가 시커멓고 나쁜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그 쇠사슬을 딱 메고 있고 근데 이 사람 그것도 모른 채 죄를 지어.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한 잘못을 누가 다 받아? 이 사람이 받아서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 사람 벌 받게 되고 이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마귀가 그래서 낄낄낄 웃고 있어요. 그러려 우리가 이 마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기 싫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만남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했고 나를 구원했고 내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었고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마귀의 종된 사람이 많고 지금도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 마음에 이 저장고가 비어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많고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사는 이유를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가는 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만남을 전하는 게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며 그래서 수많은 사람 살리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은 바로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만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냥 목사님이 전도해서 예수 믿으라니까 믿고 또 나오라니까 나왔는데요. 이제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직접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학생들끼리 예배당에 모여서 토요일 날 막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뭔가 모르게 막 그 바람에 이끌려 막 기도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이 막 깨달아져.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 막 깨달아졌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슴을 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아니면 신학책에 기록되어 있는 먼지가 묻은 신학책으로만 있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이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못 만나고 영원한 어둠 속에 끓는 그 지옥불에 나오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줘서 나의 죄를 대신하고 바로 이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이었으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내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오늘 각각 저녁에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자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많은 열매 맺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